할렐루야. 2016년 애국 그리고 호국의 달 2016년 6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나라와 민족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0대 국회의원 이 지역을 앞으로 크게 발전시키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하실 우리 기동민 위원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김민욱 성도님, 한번 저 안에 있는데 저 안에 있습니다. 손들어 펴 주셨어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교회에 등록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며 병을 고치시고 축복하신 그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만나주시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며 새로 등록한 성도와 우리 또한 국회의원께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생업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두 분의 할아버지가 의자 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 할아버지가 이러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어제 아주 좋은 보청기를 비싸게 주고 샀어.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부러워서 그래요? 비싸게 줬다고 하는데 얼마 주고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계를 보면서 지금 9시야. 9시. 지금 9시가 아니라 11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지금 11시 예배드리는 여러분만큼 크고 귀중하고 복된 시간, 복된 여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복된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이 중국발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를 통해서 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며 우리는 헐떡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 10마이크로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공장이나 발전시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요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세포벽을 뚫고 그리고 혈액 속으로 침투한 뒤에 몸을 순환하게 되는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디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발암물질 제1급으로 규정을 했고, 여기에 장기간 노출된다고 하면 면역력이 급히 떨어지면서 기관지염이나 그리고 천식, 기침,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숨쉬기 운동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비상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6월 한 달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라고 좋겠습니다. 사실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병약함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은 치료보다 더 앞장서서 오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지 모르면서 희생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아니 병은 알지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발견되거나 발명되지 않아서 알면서도 죽고, 나가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치료보다 예방이 최선이고 우선이지만 우리 모두가 질병 이길 수 있기를 원하고 병자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염원이며, 특별히 우리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질병 속에 있는 자들 다시 한번 병을 이기고 회복하고 건강을 다시 한번 찾아 건강한 모습으로 6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병든 자와 치료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병자 그리고 의사. 사실 병약한 자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의라고 하는 의사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긴 행렬이 줄지어 있음을 보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약제, 이것이 정착된 지가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사실 병자와 의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병자를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를 위해서 병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정 병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 BC 460년경에 태어난 그리스의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그가 선서를 하면서 내가 의업을 종사하게 되면서 그는 모든 인류 앞에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기를, 나는 인류의 진정한 행복, 생명을 사랑하고 인류의 행복과 인류를 위한 봉사에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바칠 것을 그가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의사들이 병든 자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병자가 찾아가야 되고 의사가 찾아오는 것은 돈을 받고 찾아온다고 하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의사 중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치료자 중에 치료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병 고침을 주시고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며 그들을 고쳐주셨던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무덤에 묻힌 나사로 그 무덤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치료자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 마가복음 2장에 한 문둥병자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기를 그는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를 그는 준비를 하고 그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다리가 있지만 걸을 수 없고 그는 누워서 소변 대변을 다 받아야 되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었는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올 수가 있었는가? 그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나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있어. 내가 직접 걷진 못하지만 친구의 발이 있잖아. 그래서 자기는 누워있지만 나는 달려갈 수 있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을 그가 갖고 시도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어서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을 연합하여 자기 한 중풍병자 이 친구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신체적인 장애를 넘고 그들의 발을 자기의 발처럼 사용하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고 그들은 인간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인 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순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러한 모습. 인간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높고 가파르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돈의 어떤 장벽도 있고 건강 또 학식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돈을 주어도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인간의 장벽, 높고 가파르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장벽을 그들이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맞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 여기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 분명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사람이 없는 지붕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면서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범주를 좀 우리는 크게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9장 25절과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붕에 올라오셔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붕에 올라오셔서 기도도 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아니 믿음 범주 안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5절 말씀 봅니다. 거기 보면은 지붕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담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 정오 12시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가서 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기대했을 거라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그것이 맞춰지지 않기에 지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과 예수님을 완전히 단절하는 우리 환경적인 장애였습니다. 이제 지붕에 올라간 그들,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러한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거기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면 되지 않느냐, 지붕을 뚫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은 좌절 포기가 아니라
지붕을 뚫으면 된다고 하는 상식을 초월한 강렬한 믿음의 행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아니, 지붕이 뚫려졌어요. 이제 한 사람 침상을 달아 내릴 정도로 지붕을 뚫으려고 하면은 크고 넓게 뚫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뚫으려고 하면 그냥 손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기구도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이것을 뚫으려고 하면은 먼지도 쏟아져 내리는 하나의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집이 아닙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건물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무법천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제 이렇게 뚫어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사실 얼마나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이었는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 질서를 파괴하고 몰상식한 행동이 아닌가. 야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주님의 책망을 아마 함께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는 모습이죠. 진정 타고나면서 우리 선조의 죄까지, 지은 죄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 주님께서 중풍병자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중풍병자는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실려왔던 그 들것, 그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갔습니다. 꿈 같은 현실, 이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의사가 할 수 없고 약이 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리를 만드신 진정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는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요 진정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진정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 이 사실을 만방에 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그의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주님의 역사를 십자가를 보면서 믿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구원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 위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활로 선포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시간과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진정 확신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오늘 주님께서 구원자로, 치료자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로 오늘 본문과 같이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해답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해답이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여기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갔습니다. 말씀하시는 그곳,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자리는 여러 장소가 있고 여러 때가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은혜를, 그의 구원을, 그의 치료를 받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치료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게 해줄 수가 있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냥 믿으면 받는 건데, 이제 죄 사함을 주시는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직 이가 그냥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적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일어나려고 했고 걸어가려고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치료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고침을 받는 그러한 확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이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7장 14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만남이 이러한 만남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분명 이러한 만남을 못 갖게 하려고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갔을 때에 인간의 장벽, 사람들이 그냥 그게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더니 지붕 환경적인 그러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그냥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었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다리라도 사용을 하면 되지, 누워서도 갈 수가 있어. 사람이 막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넘어가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분명히 길이 있어. 나가서 자기를 가로막는 지붕 뚫으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것은 무모하고 비이성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으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책망 이전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하셨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 만남 속에 은혜가 있고 만남 속에 놀라운 기적도 있고 만남 속에 우리의 문제 해답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친히 해답이 돼서 다시 한번 병의 문제라든가 심령의 문제라든가 모든 삶의 문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6월 한 달 승리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을 생각